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3대 욕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식욕과 수면욕, 성욕이 바로 3대 욕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식욕은 생존을 위하여서 필수적인 본능이고, 수면욕은 다시 회복하기 위한 탄력을 위한 생존 본능입니다. 성욕은 번식하고 친밀함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욕구들이다라는 거죠. 육신의 한계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싸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제약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참 제약이 많으셨어요. 한계가 너무나도 많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분의 공생의 3년의 삶을 들여다볼수록 우리처럼 참 한계가 있으셨고 제약이 많은 상황 속에서 사역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면 가르치고 전하고 전파하고 이 가고파 사역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3대 사역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유대와 갈릴리라는 지역의 한계에 안에 계셨던 분이에요. 또 시간적으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다는 제약이 있었던 분이다라는 겁니다. 지리적으로도 한계가 있었고 또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한계와 제약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이제는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 공간을 넘나들고 계시며 어느 곳에나 주님께서는 편재하심으로 모든 제약과 한계를 뛰어넘으신 그러한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우주와 이 세상을 주님의 중보와 섭리로 다스리시고 매 순간 세밀하게 통치하시는 그 능력으로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세계 곳곳에서 이 초월적이고 보편적인 사역을 오늘 이 시간에도 확장하고 계시고 실제적으로 이루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더 큰 일에 초대를 받은 주인공들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는 제약이 없으세요. 모든 능력을 행사하시고 모든 권위를 가지고 계신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그보다 더 큰 일에 동참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는 우리 광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시고자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께 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나는 이제 끝이다. 나의 사역은 이제 마침이다. 종료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승천하심으로 사역의 방식이 이제는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제한적이고 제약을 받았던 예수님의 이 사역이 이제는 방식이 바뀜으로 초월해 계시고 보편적인 구원 역사를 이제는 이루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은 한 장소에 계셨어요. 갈릴리에 계시면 갈릴리에 계셔야만 했죠.
유대나 다른 이방에 갈 수 없는 육신의 연약한 몸을 입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승천하신 주님은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통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동시에 주님께서는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가 없어도 물론 스스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세요. 그러나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는 믿는 우리들을 동역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여 주셔서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강제로 굴복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과 또 아름다운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런 인격적인 통로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스스로 제안을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신뢰하셔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지금 오늘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처럼 다루시는 분이 아니시라 동역자로 대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더 큰 일을 하시는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을 통해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 여전히 큰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세요. 주님의 일에 함께 손과 발을 통해 동참하고 이 참여할 때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영광이 얼만큼 크고 아름다운지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셔서 동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어요. 우리가 그 부활절 달걀 전도를 위해서 구운 달걀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전하는 자도 기쁘고 받는 자들도 오늘이 부활절이군요 라고 대답하시면서 그 달걀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참여하는 이 손과 발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큰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감격,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의 성도들을 향하여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며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보다 큰 일도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을 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본다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교회와 성도가 받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행하신 그 33년 동안의 그 사역을 우리가 이어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말로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실제로 임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당과 산과 들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신지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진정한 메시아가 본인임을 온 세계 가운데 주님께서는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공생의 삶을 통하여서 그분의 자녀들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의 가짐과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죠.
많은 비유와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실제적인 새 계명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치유도 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병든 자, 눈먼 자, 안진뱅이, 귀신 들린 자 모든 자들을 치료하셨어요. 나중에는 죽은 나사로까지 무덤에서 살아나게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진짜 실제적인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곳에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질병이 없다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로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과 삶과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에서 더 이상 눈물과 아픔이 없는 것이며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온 메시아임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신 더 큰 일이란 제자들과 성도들의 능력이 예수님보다 결코 크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비비는 존재가 될 수 있겠어요? 능력은 우리가 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지리적인 한계가 있었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확장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이제는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초월적이고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사역이 확장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방에서 머무셨다면 이제 사도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동참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을 받은 수많은 주님의 성도들이 지구 반대편인 세계 곳곳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놀라우신 복음이 선포되고 갇힌 자, 얼매인 자, 상처가 많은 자, 정신적인 질병이 있는 자, 모든 삶의 문제가 있는 자들이 이제는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영향력이 온 세계로 이제 미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어떤 이보다 크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증언하고 계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도 주님의 크심을 보면서 깨달아 알아가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더 큰 일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고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제약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에 발벗고 온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광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기도를 받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응답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고난주간 특세가 있었죠. 그 전에 한 주간 기도주간을 가지면서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출발 전에 기도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참 주님께 죄송하다. 뭔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기도원에 갔었지.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사역이 깊어지기 위해 내가 언제 주님께 이렇게 나아갔던 적이 있었나. 주님 앞에 참으로 송구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원을 출발을 하였습니다.
도착해서 마음에 드는 한 가지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고 이 목회 사역이 변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3일 동안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꾸준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주시고 마음 가운데서 계속 기억나게 하셨던 말씀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 때문에 서로 마음이 힘들고 또 육신이 너무나 연약해서 깨어있지 못함을 송구하게 여겼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겠느냐고 3번이나 찾아오셔서 부탁하시고 차별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무 밤이 깊고 육신이 연약해서 깨어있지 못하고 계속 눈을 껌뻑껌뻑 졸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치 이러한 사명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사역에 사용하기를 원한다. 잠자는 영혼들이 다시 주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 사역에, 그 사명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러한 마음이 감화 감동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원에서 하산을 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을 때예요. 며칠이 지난 다음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여서 스팸일지도 모르고 택배 기사분일 수도 있고 알지 못해서 보통은 받지 않는데 그날따라 전화를 저도 모르게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같이 경기 중로에 계신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우리 합신교단의 선배님이시죠. 전화 오셔가지고 본인이 지금 어떤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지, 그리고 번호는 제가 알지 못했지만 자녀들끼리 둘이 친구입니다. 아빠들끼리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잘 만나진 못했는데 엄마들과 자녀들은 나이가 비슷해서 그런지 또 옆에 살기도 하고 자주 교류가 있었던 집안이었어요. 그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신 겁니다. 본인 교회에서 여름 사역에 농어촌 봉사를 하고 또 아웃리치를 가는데 그때 우리 광문교회에 같이 함께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찌 보면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전도할 때 같이 도와주겠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쭤보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시간에 붕어빵 차라든지 커피 차라든지 여러 가지 용품과 함께 우리가 전도하는 시간에 함께 동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하고 한 주 뒤에 장로님과 얘기한 다음에 그 목사님께 다시 전화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할 때 그렇게 참여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기쁜 마음으로 동역하고 또 다음에는 우리도 작은 교회들을 더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날짜를 잡고 미팅을 하였습니다. 그 날짜가 부활주일 전날 토요일이었어요. 그 교회의 장로님 2분과 또 전도사님과 목사님, 이렇게 4분이 오셨더라고요. 4분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전도를 할 때 푸드트럭을 함께 옆에서 지원을 하고 전도할 때 좀 더 풍성하게 도와주겠다, 이러한 이제 비슷한 사전에 했던 이야기처럼 함께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장로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진짜 하고 싶은 사역이 무엇이에요?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이 있는데 그동안 해오셨던 그런 이제 아웃리치나 범위가 있어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제한하지 말고 그냥 속편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 지역에 전도 축제를 열고 싶습니다. 교회 옆에 우리 성포 예술공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먹거리와 볼거리와 또 전도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역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더니
그러면은 자기들이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 교회가 생각보다 큰 교회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한 모든 제반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다음 월요일 날 성포예술공원 관리자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허가까지는 받지 않아도 되고 그 날짜에 그 시간 정도면 뭐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확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아직 공문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여전히 더 큰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막 나왔던 이야기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 많은 인원이 와서 그냥 치러주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 돼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서 이 성포동 지역을 섬기고 또 교회를 홍보하고 주님의 그 빛되심을 증거하시는 우리 광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역사가 성령을 받은 믿는 자들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주님의 권세를 우리가 위임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주님의 그 위엄과 권세를 위임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이 개인의 정욕이나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해라, 내가 다 행하겠다, 들어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정욕을 무조건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욕심을 그대로 이루시겠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주님의 성품과 이 주님의 나라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를 해야 함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님께서는 그 기도의 목적과 의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목적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다. 분명히 목적과 의도를 밝히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계명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대로 합당하게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어서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계명과 그분의 성품에 근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도 보면 한 율법사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계명으로 함축해서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다라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기도 후에 이 계명에 대하여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실제적인 삶의 열매가 뒤따라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함축하여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새 계명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주된 방향과 목적은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시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야고보서 4장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기도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더 큰 일도 행하시고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 세 번째로 성령을 주셔서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주님께서 초림하시면서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우리의 상태는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은혜의 상태가 된 것이지 죄를 지을 수 없는 영화로운 상태가 된 것은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죄를 멀리하고 또 마귀를 대적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은 상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매 순간 분초마다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주님의 사역이 지금도 여전히 지속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을 주셨는데 얼마나 민감하게 매 순간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반응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주님과 함께 같이 있었어요. 그러나 풍랑을 만나고 큰 파도를 만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풍랑과 파도를 만납니다. 주님이 분명히 같이 계셔요. 고물에 계십니다. 그러나 이 생존의 위협을 느낀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원망을 쏟아내고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자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마가복음 4장 39절과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찬잔하게 되었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주님과 같이 있었지만 상황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환경과 본인들의 내면에 있는 감정 때문에 주님이 계신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하고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께서 내주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이 이제는 바뀐 것입니다. 성령님은 공중에 떠다니시면서 막연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우리 성도의 심령 속에 거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손길을 통해 오늘날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신 광문의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주님의 더 큰 일에 순종함으로 동참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 이 비로소 성령의 권능이 세상을 향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권능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믿는 자가 없으면 성령의 통로가 막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제한적이고 제약이었던 사역을 이제는 확장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계승해 주셨어요. 그 성령을 받은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영혼 살리는 사역에 가장 앞장서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각 개인의 삶이 더 큰 통로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통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일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알 수도 없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통해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님께서 중보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광문교회를 부르고 계십니다. 돌아오는 한 주의 삶 동안 내가 준 성령과 함께 나의 큰 일에 동참해 보지 않겠니? 너의 기도가, 너의 복음 전파가, 너의 그 마음의 중심의 태도가 하늘의 보좌를 흔들고 주님의 사역에 귀한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주님의 계명을 실천할 때 우리를 통해 우리 안산 지역과 열방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다시 오겠다, 고아와 같이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깨어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광문교회와 각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간적인 욕구와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가르침과 명령에 근거하여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돌아오는 한 주의 삶이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